14만 4천 명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는 짐승은 기지 못한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거 있고, 또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 뭐 하잘것없는 군뱅이, 미물이라도 굴러가는 그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 있고 능력, 어빌러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그 자매가 페이스북에다 자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늘 놀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방 가고 밤새도록 어울려서 무슨 춤추고 그러고 지냈대요. 근데 시험 치기 하루 전날 교과서를 다 읽으면은 그냥 그게 다 기억이 나서 시험을 치르면은 항상 1등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빌러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돈 잘 버는 능력? 또는 사회생활을 잘해서 인정받고 그래서 진급 잘하는 어빌러티?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나요? 어떤 능력이 가장 소중한 능력인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의 철학, 신앙의 철학, 신앙의 모토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내게 주어지는 어빌러티,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능력이요, 최고봉의 권능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믿음에 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들의 말한 그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 그리고 그에 속한 자들이 만을 곱하니까 그것이 14만 4천이었다.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12지파와 이방인 12지파가 합하여서 만을 곱하니까 14만 4천 되어졌다. 또 어떤 이단정파는 자기들에 속하여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의미라는 것은 사람의 편에 볼 때는 무한한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유한한 숫자라고요. 이게 모순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무한하다. 사람 편에서는 무한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유한하다. 이 상반된 개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무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14만 4천 명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이도 사람도 이 역사라는 것도 처음 있으면 나중에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도 하나님 관점에 보면은 어떤 리미티드, 제한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그물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물 비유, 그것은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잡으면 그를 땅으로 끌고 와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립니다. 그랬겠어요.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성숙되고 가장 아름다운 자들을 선별하고 선별하여 그렇게 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는 숫자가 14만 4천 명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왕 신앙생활할 거면 이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14만 4천 명의 비밀, 그 특성이 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첫째는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짓이 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 열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4가지 특성들, 이 4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 시온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치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뛰어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도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시온에서 보라,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러잖아요. 그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섰고 서 있다 그랬어요. 왜 서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은 것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쓴 것이 있었더라. 이것은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양자영 성령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영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이 많아져요. 고백하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분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기도해서 응답도 없는데 기도는 왜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햇빛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누구는 단 한 번이라도 두 발로 걸었으면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두 귀를 가지고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때는 진짜 유창하게 설교한 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저도 어느 날 그 방송에서 목사님들의 열정을 가지고 막 그냥 설교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나는 언제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정을 자유자재하면서 저렇게 설교했을까? 그게 부러워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소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이 없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자꾸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느껴지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더 남들보다 나는 더 잘생기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남들보다 더 행복해져야 되겠고, 지금 현재 것을 만족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지금 현재 것, 그것을 만족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할 때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온 것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시게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구구절절히 맺혀 있는 사람이 그걸 체험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생각하는 것에,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인식과 그 기쁨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의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랬어요. 이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외침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볼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이 그들의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검은 고라고 나왔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하프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하프 여러분 아시죠? 세목골의 그 틀 안에 47개의 현 줄이 각양각색의 줄들이 놓여 있어 그것을 양손으로 이 새끼손가락 빼고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연주하는 거. 근데 그 47개의 줄의 굵기가 다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그래서 각양각색의 소리가 나면서 청아한 그런 그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근데 이 줄이 팽팽하게 담겨 있어야 소리가 나요. 이 팽팽한 긴장, 텐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영적인 긴장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이 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긴장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텐션, 그러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활에 대한 텐션, 긴장이 있어요. 생활에 대한 어떤 절박한 그런 그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텐션도 있어요. 이 팬데믹이라는 거. 막 숫자가 막 올라가면서 나도 이것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들. 죽음에 대한 긴장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런 텐션, 이런 긴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그런 긴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여기서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들의 검은 고를 타더라 그랬어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들의 검은 고를 타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rpist playing their harp, harp이라고 읽혔었어요. harpist, 연주자 아니에요? 연주자. 하프를 연주하는 자들이 playing their harp, 그들의 그 하프를 연주했다. 그 연주하는 소리였다. 그거는 뭘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팽팽한 긴장이 다양해요. 그 굵기가 다양하고 길이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갖는 텐션, 우리가 갖는 긴장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튕겨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고 거기에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런 긴장관계, 그 싫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노래할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성은 진짜 아름다운 영적 수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볼 때에 제가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큰딸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떼를 쓰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끊임없이 애가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고 막 그러니까 지 엄마가 매를 가지고 애를 몇 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서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지켜보다가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이리 와 그랬어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아프지? 그 한마디 했어요. 아프지? 그랬더니 아이가 뚝 그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엄마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가슴에 꽉 껴안아주고 아팠지? 그 한마디에 녹아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잖아요. 엄마가 나를 때렸는데 그 때리는 것이 이것이 엄마의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 꼬맹이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육체적으로는 아픔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 엄마의 사랑이었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확 풀어져 가지고 그냥 금세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환한 모습을 갖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만일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요 사생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텐션이라는 그 징계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팽팽하게 그냥 긴장하고 그냥 초조해지고 그냥 불안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내가 긴장하게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 내가 긴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신호였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아주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은 새 노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학과 모든 소설과 연극과 영화 이런 모든 것에서는 사랑이 주제라는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 영혼 속에 사랑이 담겨지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창의적인 능력 그리고 놀라운 어떤 감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14장 3절 보니까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거든요. 여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이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네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 네 생물, 대표자들 네 생물, 그리고 이 장로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장로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른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그 앞에서 무엇을 했냐?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어요. 이것은 그 영적 존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행하시는 영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이 구속함 받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장로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콱 울려 퍼지는 새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 오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 말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삶, 내게 주어지는 여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외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단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천상에서도 그들이 겪었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속량함을 받은 그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만큼 감격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을 얼마큼 내가 감격하고 노래할 수 있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천상에 이르러서도 맞다 맞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까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천국에 이르렀더니 그냥 손바닥을 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맞다 맞아. 당신들이 고백하는 것대로 우리는 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번째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성경은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영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영혼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영적 분별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분별한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어때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이었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방에서 우리를 달려드는 악한 마귀로부터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 말할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뭘 말할까? 시편 23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이 나의 임금이요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감이 있다니까요. 아침에 제가 교회에서 일어나서 먹는 게 우유 한 잔에 토스트 한 쪼가리 그리고 사과 반 쪽 그렇게 먹어요. 그걸 먹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게 먹을 물과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 맛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물 한 잔이 소중하고 빵 한 쪽이 귀하고 우유 한 잔이 소중해서
그래서 여호와로 목자로 삼는 자는 작은 것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시편 20편에서 그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렇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함을 두려워 주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나니 내 영이 풍성함을 누리겠다 그랬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도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백을 하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안에서 반발감이 생깁니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 반발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속으로 개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당신은 목사니까 우유 한 잔에 물 한 컵 그리고 토스트 하나에 사과 반 개 먹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거든. 그게 거짓된 욕망이고 그것이 사단의 올무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불화살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드는데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불만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자꾸만 부족함을 느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면은 진실로 믿음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로 푸른 불밭에 쉴만한 일가로 인도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컨디션, 퍼스트 컨디션, 가장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에게 있어서 안에서부터 샤우팅 울려 퍼져야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내 영혼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질 때에 나는 믿음이 생기고 순결해지고 깨끗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영광의 자리 14만 4천에 포함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가 지킬 때에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내 삶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거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긴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여건 속이라도, 어떤 환난이라고, 어떤 기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굳건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속에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샤우팅,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세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내 고백되어서 어린 양을 따라 나가세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 나가세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성도의 모습이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그 14만 4천 명의 아름다운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 명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나의 온 영혼육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보좌의 가장 근접한 자리에 있는 그 14만 4천 명 성도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